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시몬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선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갈때 이는 누구요 하거늘 우리가 갈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쁨의 가정 여러분, 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또 고난주간이고 또 오늘은 종료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사랑하는 기쁨의 가정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거나 들고 또 겉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주님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주님을 환호하고 영접하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며칠 후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동안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차대한 큰 사건을 일주일 앞두고 행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일주일 앞두고 이러한 중차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각국에 각각 모여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대략 한 2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걷고 또 길에 펴기도 하고 두 손을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표현함으로 종려가지를 꺾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참으로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은 왕의 후손, 즉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약에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며칠 후에는 며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에 화도를 받고 있지만은 장차 있을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시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호산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화도를 예수님은 기뻐하고 받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열렬히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다가 왜 갑자기 며칠 후에 돌변했을까?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쳤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겉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 우리가 외치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지만 속에는 어떤 원인과 계기를 갖고 있는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부르고 마음에 영접하게 된 그러한 때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나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동기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고작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는 병을 고친 주님만을 믿는 동기라고 한다면 병이 낫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이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속의 내면에 있는 동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 원수 같은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정치적인 독립정부를 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 봤던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담담히 머리에 가시관을 받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메시아를 보고서 그들은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엄청난 물질의 그러한 복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그럽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성경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동기가 확실히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평생을 싸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가도 죄에 지는 순간 언제라도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러한 확실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외치는 그거 외에 어떤 동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호산나, 그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번 이 오늘을 맞이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삶은 모두 다 나의 모든 것,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동네 어귀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끌고 오라, 이렇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말도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그 당시 나귀가 상당한 그런 중한 것이고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두 말도 않고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과 명예, 권세, 재능, 지식,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오라고 하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험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자기의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내어놨던 그 이름 모를 사람은 얼마나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귀의 주인같이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겉옷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다 펼쳤습니다. 이 겉옷을 펼친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신분, 나라는 존재의 그러한 명예, 이러한 또 나라는 존재의 모든 자존심, 이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겉옷,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이 자존심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보니까 자존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의 잣대가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게 봐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이런 휘둘리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 쓰면서 자신을 고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와 같이 달라요. 비슷하지만. 그래서 자존감은 모든 것의 잣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존감. 그런데요, 자존심만 센 사람은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항상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고달퍼지게 된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 부모를 탓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보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존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꼭 타인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간곡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 만척해요. 그러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돌려보내버리세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이렇게 개에서 빗대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차라리 떡을 개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여인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에 손에 묻은 기름기를 빵으로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빵을 식탁 안에 떨어뜨리면은 그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이렇게 받아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구원이라면 정말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구원의 부스러기 같은 구원의 그러한 혜택을 나에게도 좀 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러한 완전 모든 것,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동기를 보면요, 이 사람은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듯이 말씀하는 그 상황에도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자기의 동족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자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게 되고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서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을 테스트했을까요? 이게 보니까 자기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한지 몰라요. 남이 나를 더 높여지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자존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남한테. 왜 가진 자들이 사람들 앞에 의시될까요? 자신들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 보면 자존심의 하나의 형태더라고요. 이 여인에게도 자존심을 예수님이 박받고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응? 걔에게 주겠다. 이렇게 자존심을 끊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구원하실 그 구원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 딸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자존감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는 우리 입고 있는 그러한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를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자존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존감. 여러분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짓고 피 흘리는 그러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을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자존감 여러분 그 자존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강한 사랑의 그 자존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존감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자존감을 높여서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겉옷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밟고 오도록
예수님의 우리의 자존심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짓밟고 정말 나에게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다 벗어버리고 짓밟아 벗겨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이러한 승리하는 우리 기쁨을 가지고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